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잠언 16장 말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고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The answer is from the Lord. 네.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뜻이 되겠죠? 같이 봅시다. 땡땡은 사람이 세우지만 the plan of the heart. 네, 계획이겠죠? 음, 계획을 잘 세우는 우리 MBTI 유형들을 뭐라고 하죠? J라고 하나요? 계획형. 네. 참 계획을 잘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answer of the tongue. 그 말의 응답은 주님께서 하신다. 세 번역 성경에 결정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말의 결정, 응답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느님 주권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동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볼 때는 참 이만하면 너무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 나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더 깊은 속마음, 그 속마음, 이것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풀 때, 그 마음, 깊숙한 속마음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옳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 어, 좀 이런 속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당한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결국은 나를 위하여 그런 선행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스스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 왜 나쁜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 됐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비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칭송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이 속마음, 이 속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우리의 숨은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감추어 놓은 동기. 이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 숨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마음이 정말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순수하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정말 제 주인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굉장히 우리 식당이나 사업체에 가면 많이 보는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목적의 성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바로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그 오너의 권한을 맡겨드리면요. 그분께서 경영하시고 우리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획. 우리 마음의 계획. 우리가 세운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기 시작하시면, 결정권을 가지기 시작하시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계획을 더 디테일하고 잘 세워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철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CEO가 되어 주시도록 초청하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경영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한 논리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참 배악되었고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악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높임 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좋은 것이 있으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기가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바로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와, 모든 것이 각자의 쓰임이 있는데 악인조차도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았다. 우리 드라마 보면 빌런들, 그 악역을 맡은 사람도 그 드라마에서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를 더 긴장감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주인공, 그 착한 애들, 그런 애들을 더 선하게 보여준다든지 하는 어떤 그 일들이 있는 다 그렇게 각자의 쓰임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저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시나, 왜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세상의 재앙의 날에 악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쓰임새, 심판의 쓰임새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만한 사람, 마음이 거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와, 표현이 세다, 그죠?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역겨워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참네. 우리의 마음이 거만하고 목이 곧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재앙의 날에 벌을 받게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좀 비슷한 맥락의 문장들이 계속 나오네요. 악인은 재앙의 날에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사람은 이 재앙의 날에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행실을 주님이 기쁘시,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위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실이에요. 어,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보람, 대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람, 대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요, 화목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놈들은 돈을 많이 벌까? 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마음에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 이거죠? 악에는 재앙의 날에. 우리는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 하지만 이 적게 번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어떻게 해요? 스타브로스 데스테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맥락인 것 같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응답, 결정은 주님께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 MBTI J이신 분들, 내가 J이면 계획도 잘 세우는데 하나님께 이런 모든 계획까지 맡겨드릴 수 있다 하면 너무 좋겠죠.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J들, 저는 J가 아니라서 좀 즉흥적인 판단들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J들의 어떤 계획성이나 그런 것들은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도하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심판할 사건을요, 왕 앞에 가져올 때, 우리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판결을 온도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신적인 그런 선물인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또그 판결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떼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 이것이 성경의 또 솔로몬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자로 이렇게 불리는 그런 스토리이죠.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네. 이 오라클. 그래서 판결할 때 그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내가 빛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고 내 이웃들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서시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확한 저울과 전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속이거나 판결을 그르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 다시 한번 고랑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해야 한다. 그럼요. 왕은요, 이 악행을 하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이런 악행이 사라지기를,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며 살아야 되겠죠. 악행을 미워해야 됩니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공의. 이 공의로만 미시파트 또는 체가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공의로만 이 땅의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으로 국가를 경영하기 시작할 때 그 왕위가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그렇죠. 악행은 미워하고 공의로움은 기뻐해야 됩니다.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해야 한다. 자,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 또 대법원장들, 이런 사람들이요, 국가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공의로움을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꿈을 꾸었던 왕이 근심과 그리고 그 왕을 근심케 하는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땅에 지혜 없는 사람들 앞에 저승사자와 같이 무서운 모습으로 다 죽여버리겠어 할 때 그 왕 앞에 그 분노를 가라앉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 바로 요셉이 파라오를 그렇게 꿈을 해석하며 진정시켰고 다니엘이 또 고레스와 함께 그 꿈을 진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죠. 이런 사람들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자,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최고 리더의 어떤 얼굴빛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얼굴빛을 밝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할 때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 뭡니까? 예, 뭐 보너스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보상이 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격을 받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아멘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악을 떠나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좁은 길이죠. 그러나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큰 길로 가면요, 생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에는 멸망이 다르죠. 교만, 거만한 마음이 거만한 사람. 멸망이 다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릅니다. 생명과 멀어지는 거죠. 파멸, 멸망 이런 것들은 뭡니까? 생명에서 멀어진 거거든요. 생명이 아니거든요. 교만과 거만은 절대로 생명과 함께할 수 없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뭐 먹을 거 있나 싶어서 이렇게 이런 사람과 어울려 다니지 마십시오. 예,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아유 저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갈고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국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하기로 하십니까?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는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그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듣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인 사람 우리는 명철하다고 이야기하죠. 또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참 아는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말이 그 말이 부드럽지 못하고 또 지혜롭지 못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가르칠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톤이라든지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이런 말이 부드러울 필요가 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더라라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씀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이 지혜롭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말이 신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롭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뼈가 쑤십니까? 선한 말을 많이 들으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뼈가 쑤신 사람이 있습니까? 선한 말. 선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입니다. 잘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너는 상급이 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 기도할게. 뭐 이런 말씀, 이런 말들, 또는 성경의 말씀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람들을 북돋아 줄 때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 마음이 즐거워진다. 와, 어떤 우리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뼈마디가 맨날 쑤신다, 아이고 삭신이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그렇죠. 헝그리 정신. 훌륭한 사람을 악하게 한다. 그들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다. 하지만 불량한 사람들, 배가 고프는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죠. 불량한 말들입니다. 근데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것들을 이간시킨다. 중상하는 말. 뒤에서 꼭, 호박씨, 뒷말, 남의 말. 이런 사람. 친한 것들도 다 이간시키는 그런 사람이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려서 사람 만나야 됩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윽박질러서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 폭력도 안 되고, 이간하는 말도 안 됩니다. 눈짓을 하는 사람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눈짓, 어떤 요거저 중상, 이렇게 뒤에서 막 눈치 주면서 뭐 한 사람을 따돌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릇된 일을 꾀하고, 음흉하게 웃는 사람, 자, 악한 일을 저지른다. 이거는 그냥 웃는 모습,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마음에 음모가 있고, 나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음흉하게 우는 사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은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입술을 닫는 자. 말을 하지 않아 교묘하게 환심을 사는 것. 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미소 짓고 있는데요. 그 미소에 사실은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인생 상징하는 것이 백발이죠.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요즘 제가 그 힙합 어떤 가사 보니까 늙었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 살아남았다는 건 뭐 그런 어떤 랩 가사도 있더라고요. 네, 일맥상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요, 그 세월을 거쳐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나이 드시는 것들은요,
나이 드시는 일은 의로운 길을 걸어온 분들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진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막 성내야 될 때 그것들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은요, 유명한 용사보다 낫고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죠.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것은 통제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1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수비상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우리의 계획이죠. 사람이 그 마음에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결정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응답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고 쑤신 뼈마디도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